여러분 12월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탄절이 생각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김포 살지만 꼭 강화도로 놀러 갔어요. 강화도에 가면 그 버스 정류장 옆에 2층으로 된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 꼭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은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꽃배기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억나는 이렇게 스토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절기, 이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유다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야, 우리가 한 권력이고 형제인데 죽이면 무슨 유익하겠냐. 그래서 요셉을 살려줬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유다가 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아서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와 같이 성탄절은 영혼을 살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고 잃었던 생명, 영원한 것을 얻게 하는 절기입니다. 미가는 비록 유다 백성이 멸망하나 결국은 새로운 목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비록 당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두고 보고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렘이 있으시죠? 설레함, 기대감이 있는 절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 새로운 목자,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고 기대를 가지고 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구약 66권을 주셨는데 66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산촌집을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노숙하다가 두려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 밤에 야곱이 힘을 얻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외산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버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20년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눈과 이방인들의 입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에게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글로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함께하기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함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주정이나 하고 다니고 안 좋은 씨앗을 땅에 풀어놓으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 아버지는 어떤 사람, 악플이 달린 사람의 후손들은 힘든 거예요. 선풀이 달린 사람의 후손들은 복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풀이 달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너를 리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리더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또 신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신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교사들에게, 순장들에게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는 복음 전하다가 해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입국 다물고 살지 말고 말해. 네 입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듣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니?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말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백성의 성중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접근이 많아도 내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지 사람들이. 그러나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신약에서도 현재에도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읽으세요. 시작.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법대로 징벌하시고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고레자손들의 땅을 확 갈라가지고 고레자손들을 묻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가시파는 위대한 그의 누나를 향해서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주고 치료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법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똑같이 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소가 우리 집 소와 싸워서 뿔이 망가졌으면 그 집 소 뿔도 잘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대등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세상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벌과 같이 어기면 죽인다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사선 사명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바처럼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가서 이 찬양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이 율법의 짐을 눌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과 콜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주신 법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613가지라는 엄청난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이걸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지. 이게 법은 이렇게 지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마치 행정기관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마치 검찰청처럼 검사들처럼 있는 법, 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터뜨리는 거예요. 검사 같은 일이란 말이죠. 율법을 세우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신 선지자를 세웠어요. 대신 천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눈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한 3년 반 동안 항상 함께 지냈어요.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친아들들한테 맡기지 않고 요한 사도한테 맡겼어요. 아들이 다 네 명이 됐는데도 맡길 놈이 없는 거예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새끼들이. 부모 맡길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맡겼어요. 그 부모를 잘 공경했던 그 요한이 장수하고 그의 연수를 다 하던 가운데에 판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쭉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이 요한계시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귀한 일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빈들빈들대고 늘 뱀장어처럼 미끄러지처럼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나 장어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 가지고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하여튼 내 어머니든 다른 사람 어머니든 잘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대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24절로 28절에 가보면 이제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짐승, 낙타, 아들, 딸, 부인들, 종들까지 다 몰고 나오는데 앞에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웠어요. 다 보내고 홀로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인생은 어렵고 힘들 때 철야 기도를 하죠. 인생은 어렵고 힘들 때 새벽 예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놓으라고 이 엉치기를 쳤어요, 천사가. 그래도 안 놓은 거예요. 왜? 자기 나중 귀양 가버리게 되면 죽으니까, 형이 죽일 거니까. 그 밤에 야, 네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야, 이제 그런 이름 쓰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응답을 이름까지 바꿔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 무섭지 않았어요. 전날엔 기도하기 전에는 무서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무섭지 않았어요. 형 앞에 딱 7번 절하고 가가지고 나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게 다 뭐니? 이거 나 형님 겁니다. 야, 나도 많이 있으면 가지고 가.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부터 이 야곱은 근심 없이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로 35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 다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말씀을 받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에서 불기둥과 구름 속에서 뇌성과 음성과 천둥 번개를 쳐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로만 듣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둘째,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23절에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읽은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더 놀라운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한 분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말라기서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한 이후부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큐리오스, 주님,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한 번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으시으시하고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지난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노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만 가면 아이고 목사 이렇게 누추한 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세요. 누추할 뿐만이 아니라 똥냄새 나는 마을 구유 외양간에 오셨고 강보로 쌓여서 말구유에다가 누우셨어요. 그를 먹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는 아기 예수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사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함께 생활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 최고의 영예로운 복을 누린 사람이 12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 최고로 복이 든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한 사도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사도.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로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 또 돌아온 아들 탕자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저는 돌아온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을 떠난 아들을 늘 마음이 상해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두 눈에 눈물이 글썽여서 늘 동구박을 내다보고 쳐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또 늘 아침과 저녁 낮에 시간 있을 때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오니까 얼른 나가서 돼지똥 냄새나고 아주 남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우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풍류를 즐기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니?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 옛날에 뭐하고 살았니? 너 삭개오, 너 세리장, 다른 사람들 늑봉한 사람 아니야? 너 몸 팔던 여자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거 평가를 안 하세요. 학력이 있고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적 카드에 학력란이 있지만 기록해도 기록 안 해도 묻지를 않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난 이 한 절만 생각해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돕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정죄가 아닌 관용으로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에게 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정죄보다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주되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교인들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경제인들은 그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병들은 사람, 몸 파는 여자, 세리, 죄인들은 그분을 따랐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은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죄로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죄로 누리려고 그러죠. 돈 가지고 막 퍼주고 쓰면서 누리려고 하고 젊음을 낭비하면서 누리려고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은혜 안에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쉬워했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두 천사가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운명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압니다. 왜 하는 것인가 하면 지옥 간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끌고 잡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을 주고 얼굴이 시커멓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들을 데려와서 평상시에 천국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영계가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좋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좋아하잖아요. 올 때 피곤해서 그렇지. 예전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업무상 때문에 가는 거지. 돌아올 때면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자기 육체와 영이 분리될 때 되면 천사들이 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흙덩이야 우리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로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재 벗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표정이 천사처럼 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보는 우리가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를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해는 영혼 육이 갈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를 때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온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이런 찬송을 다 외우는 것은 청년 때 저는 집에서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절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면 졸립잖아요. 그런 찬송하는 거예요. 예, 찬송하면 주여 은혜가 또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가 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릇처럼, 그러면 밤중에 주여 그러면 소리가 메아리가 주여 메아리가 쳐요. 그러면 개들도 주무시다가 주여. 저는 개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개를 내가 깨운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개들이 짖어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 개들은 좀 피곤했다 생각을 해요. 새벽에 와서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지 않을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까지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서 만나서 살고, 또 직장 가질 때도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 34년 목회하면서 힘들 때 많았어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오늘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3일씩 금식 기도하면 이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는 것인가 하면 내가 네 땅을 떠나가야 된다.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에게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도 누구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전도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또 전도하셨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전도하나?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해야 되겠네.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나? 아유,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네. 아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오늘 대표기도 잘하는 우리 집사님은 이제 뭐 모델 될 만한 장로님이 누구예요? 그 장로님처럼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처럼. 교회는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잘 보여줘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 보여주고 그대로 보고 따라가거든. 뭐 전도해서 뭐 공부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알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29절, 3장 6절,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듣고, 육의 사람들은 안 들어요. 육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목사 말도 안 듣는다고. 이제 목사 말을 잘 듣고 교회 치리를 잘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각각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4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며,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이 세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응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 전체를 책임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